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8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포도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민족의 멸망을 직접 바로 눈앞에 두고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매장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매 장에서 가슴 저미는 느낌이 드는데 소리로만 들었던 유다의 멸망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더욱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인데 예레미야 전체를 놓고 볼 때 처음 단계인 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유다의 심판을 25장까지 다루고 이후 선지자로서의 삶과 활동을 보여주면서 이방 나라 심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 함락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망하는 과정을 실감나게 기록하는 선지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토록 경시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심판으로서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진리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울분과 괴로움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찬양보다 더욱 강렬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비유로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데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죠.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이나 말을 주어서 선지자가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지자 본인이 직접 어떤 사건이나 일을 겪은 다음에 그 겪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메시지화하는 경험으로서 선지자의 경험으로서 그렇게 메시지화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봅니다. 그 일은 4절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셔서 이 이후에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었고 이스라엘은 한낱 진흙에 불과해서 내가 만들었다 다시 부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에 충실할 때에만 복을 받는다는 엄격한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건데 이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무조건 자신들은 거룩하고 복받는 존재라고만 민족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매여 있다. 한낱 종교적 존재다라고 사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시며 당신의 존재를 다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10절이 참 인상 깊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하십니다. 뜻을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던 그 내용, 그 언약 말씀을 너희가 듣고 지켜야만 내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아니, 더 안 좋은 대적 관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와 책망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니네가 지금 하는 짓이. 이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 백성의 길을 너희가 부정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엘리 선지자 때에 당신을 경히 여겼던 그 선지자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 주지 않으시겠다는 엄포입니다. 그 복의 약속은 반드시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청종과 순종 없다면 스스로 언약 백성의 길 깨는 것이고 너희가 그래서 약속했던 복이고 유익이고 다 안 준다.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셨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선지자에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겁주시고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언약 백성의 그 복받는 길을 너희가 파기하지 말아라 라고 설득하시고 회유하시면서 매뉴얼을 주고 계신 겁니다. 멸망을 말하심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과 복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이런 하나님의 높아심을 무시했고 말씀을 경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약 7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아니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선호하고 의지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언하게 된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청은 딱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서 돌이켜
다시 말씀으로 언약으로 은혜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 요청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기가 막히죠.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안 듣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안 듣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 간에도 소통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도 소통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계속 소통하시려고 했고요. 이렇게 선지자 계속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정말 백성들을 계속해서 설득시키려고 돌이키시려고 애를 쓰셨다는 점 참 대단한 점입니다. 그런 토기장이로서 마음 내키는 대로 망친 그릇 그냥 버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제 길로 가고 귀를 닫고 마음 닫고 있으면 그냥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다른 백성 세우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럴 권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혼내면 혼냈지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한 번 세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고 신실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많은 말들 중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요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토기장이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그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뜯어고치고 싶고 갈아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오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고치고 다시 소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우리 영혼과 인생에 유익이 되는 지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아무쪼록 이처럼 크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총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